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 맨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맨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하여 사용한 명칭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명칭, 영광스러운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쟁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그 말이 성도들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다 이 말을 들은 것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참 자랑스러운 그런 명칭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뜨겁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께 꽂힌 사람, 예수쟁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꽂힌 대표적인 한 사람 성 프란시스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늘 예수께 사로잡혀 있었다.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었고 입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눈에도 예수, 손에도 예수, 나머지 모든 다른 지체에도 늘 예수를 모시고 다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로 이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요, 진짜 예수쟁이의 그런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쟁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과거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명칭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과거처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면에서 좀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얕잡아 보기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비난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세상이 인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6가지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 이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으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 통하여 첫째로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은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에든지 자기 양심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위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의 양심은 다 아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양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양심이죠. 양심이 살아있어야죠.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양심이 마비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마비된 양심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은 삶,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바른 삶,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늘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참되며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바르며. 여기서 이 진실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시네세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라틴어를 영어로 해석하면요, 햇빛의 시험해보다, 햇빛의 테스트해보다. 그 말이 오늘 이 옳으며 진실하며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 시네세라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고대에는 다 도자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말입니다. 옹기 같은 두꺼운 도자기는 불에 구워도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옹기 같은 도자기는 비교적 값이 싸죠. 그런데 여러분, 값비싼 도자기는 아주 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빚어서 불에 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이 가는 경우가 많았죠. 진실하고 정직한 도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이 간 그릇을 그냥 팔지 않습니다. 다 깨어 부숴버리죠.
그런데 이 도자기 공들 가운데 이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금이 간 도자기 깨어버리지 않고 밀초로 메우고 그 위에 유약을 발라서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유통을 시켰어요. 상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자기를 사고 팔 때 그냥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 도자기를 햇빛에 비추어 보는 거죠. 햇빛에 비추어서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밀초로 메운 자국이 있는가, 유약을 덧바르지는 않는가. 그렇게 햇빛 테스트를 거친 후에 이게 흠이 없는 정상적인 상품이면 그게 시네 세라, 햇빛 테스트를 거친 옳은 상품이다. 그렇게 그 상품을, 도자기를 유통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은 삶,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바른 삶,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빛 앞에서 흠이 없는 삶.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죠. 그리고 사람 앞에는 우리가 감출 수 있지만 자기 양심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테스트를 마친 삶, 그 삶이 바로 참되고 옳은 삶이. 오늘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 순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은 삶,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바른 삶, 우리 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든지 옳고 참되며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우리 양심에 늘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정결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자기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옳고 바른 삶,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정결한 삶, 즉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일평생 경건한 삶을 살기로 유명한 존 웨슬리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서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썼다고 합니다. 오늘 이 존 웨슬리의 경건 생활을 위한 7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첫째,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셋째,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네 번째, 나는 욕심을 내는 것은 없는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욕심 부린다면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나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작은 일 앞에 혹시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나는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마음에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존 웨슬리는 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에 예, 아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경건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경건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항존직 피택자 훈련을 할 때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필독서로 하여 함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통하여 그 참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경건이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이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여러분, 경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여러분 다 경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새벽기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사셨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경건한 삶을 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존경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의 그 책을 보면 어린 시절에 중국 어려 선교사로 파송된 부모님 밑에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모님은 자신이 어떻게 평생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어린 시절 중국 어려 선교사하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 선교사로 중국에 살아가는 그 부모님, 너무나 환자들이 많고 너무나 일이 바쁜데도 매일 아침 시작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정말 그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도 너무너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관심과 헌신을 그 정도로 차지하는 것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아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모님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셨고 평생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무엇에든지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사랑과 칭찬받을 만하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참되고 옳은 삶,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 닮은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참 따뜻한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한 뉴스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의 이름을 딴 다리가 생긴다는 뉴스였어요. 미국 우리 한인 이민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수많은 다리 중에 한인 이름이 붙여진 다리는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40년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살아가고 계신 올해 71세이신 백인숙 씨라고 합니다. 그 앵커리지에 2008년에 건립된 6차선 다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리는 건축되었지만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앵커리지 그 시의회에서 다 결정하고 다 좋아하여서 백인숙, 우리 한국 여성 백인숙 씨의 이름을 붙여서 인숙백 브릿지, 그런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이 백인숙 씨가 1971년에 앵커리지로 와서 정말 40여 년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곳에 와서 주유소를 운영했대요. 근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가을 우리가 맞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수백 명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다 무료로 나누고, 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름다운 선행이 알려져서 온 도시가 다 동의하고, 이름 없던 이 다리에 이 백인숙 씨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선행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다리에 이분의 이름을 붙입시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일꾼을 뽑는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바로 이 사람이 과연 칭찬받는 사람이냐, 그 기준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세상은 보면 학력이 어떠냐, 인물이 어떠냐, 뭐 능력이 어떠냐, 재산이 어떠냐, 전부 그런 거 봅니다. 근데 교회 일꾼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지금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 가운데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이대로 살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하면 오늘까지 5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5번의 말씀의 최종 결론이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결론 말씀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그대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 말씀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난 5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여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깨닫고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